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2014년도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있는 한 스타벅스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Pay It Forward라고 하는 그런 릴레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한 여성이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시키면서 계산대에다가 이런 쪽지를 남겼어요. 어떻게 했냐면 내 뒤에 오는 사람 것도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하면서 내 다음 사람이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지불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커피값을 내준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점원에게서 이미 커피값이 당신 앞 사람이다 지불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깜짝 놀래고 또 고마워서 너무 감사하네요. 딱 그러면서 이 뒷사람도 나도 그러면 내 오는 뒷사람 커피값을 내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도 이제 커피값을 낸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매장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커피값을 냈는데 그게 378명까지 그걸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릴레이가 된 거죠. 그러다가 379번째 손님이 됐는데 이 손님은 그래요? 야, 오늘 공짜네. 아유, 좋아라. 이러면서 끝. 네. 그렇게 이제 해서 이 379번째 손님에게서 릴레이가 딱 끊겨버리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요, 은혜 받는 건 엄청 좋아하시죠? 근데 은혜는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는요 사해 바다에 비해서는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갈릴리 바다는 사해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물길을 열어놨죠. 그래서 물이 계속 흘러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생명이 자라고 또 놀라운 그런 풍성함의 은혜들이 있는데 사해 바다는 그 안에 가는 곳이 물길이 가는 곳이 막혀 있습니다. 그저 받기만 하는 곳이죠. 그렇다 보니까 죽은 바다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과거에 참 그 어려웠을 때 이 땅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많은 선배님들의 그 기도의 열매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세대예요. 그 전 세대가 그렇게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님들 들어오셨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열악했죠. 근데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시고 그렇게 해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연세대라든가 뭐 이화여대라든가 이런 이제 학교들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그 모든 은혜들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뭐 또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지금도 열심히 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함께 지원하고 후원하면서 그렇게 받은 은혜들을 자꾸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 교회도 뭐 선교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함께 수고하는데 수고해 주신 지금 모든 분들께 진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어찌됐든 이 은혜를요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이게 있어야만 흘려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없는 중에서도 얼마든지 그 일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계속 살폈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순종했고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도 얼마나 이걸 잘 감당했으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이런 것들을 쭉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말씀에 오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실은 결론으로 딱 보는데 읽자마자 이건 이해가 좀 안 되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아멘.
이 말이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성공하고 승리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 있었을 텐데 여기 보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모순된 것 같은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실제로 분명히 약속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보면 네가 우러러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모세에게도 약속할 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모세는 살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게 하겠다 하시는 이제 이런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그런 약속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자, 이것을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어느 가정에 그 부부가 사는데 거기에 이제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정의 아내가 임신을 하면 남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랬겠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야, 저는 이제 아빠가 돼요. 이러면서 기뻐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막 기뻐했는데 아이는 아직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죠. 아이는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근데 막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의 이름도 막 미리 지어보고요. 그리고요,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살아야 돼, 같이 있어야 할 방도 막 꾸미고요. 아이가 신어야 할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그러면서 아이를 막 기다리는 거죠. 아이를 아직 안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마치 그렇게 임신을 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을 임신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 약속을 임신만 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냐면 멀리서부터 막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막 환영하고 기뻐하고 이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아이가 있는데 임신한 어머니가 아이를 어떻게 봅니까? 초음파로 해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생겼나 하면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초음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아브라함도 이것을 미리 보고요, 영적으로 이걸 딱 보게 하시고 그래서 막 이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구약에 있는 사건들은요, 구약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그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저희 그 아내하고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어디 이제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저희 아내가 아니 여기 성산대교가 여기 있다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성산대교 아니고 성산대교 가는 방향으로 이게 표지판이 돼 있다 그러는데 이제 아직 운전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희 아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표지판은 여기 있는데 왜 여기가 그곳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표지판은 뭡니까?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목적지까지 아직 간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화살표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요, 신약 시대에 있는 애굽편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에서 해방을 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죽음이 모든 사망이 실은 다 이제 해결되어져 버리는
이제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우리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세례받는 사건으로 이 홍해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했던 사건을 바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이제 이런 사건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이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있었던 역사가 그저 과거의 그냥 이야기일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그것 자체는 결국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는 예고편이고 이 표지판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걸 보게 하시는데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와, 이 표현을 보면요 마치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BC 700년 정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AD가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를 보면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그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게 미리 믿음의 초음파로 이걸 이렇게 보게 하신 거예요. 보게.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보고 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오실 것이다. Coming soon. 이제 예수님 곧 오신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받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뭐냐? 그 약속이 가르치는 최종 결론이 뭐냐? 이제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하면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자,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궁극적인 실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죠. 결국 믿음의 이 선진들이요 약속을 보았어요. 근데 만지지는 못한 거죠. 약속을 보았지만 아직 막 안아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서 막 환영하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던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를 사는 우리들은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더 기뻐해야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 계속 도전하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요, 이 구약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어떤 초음파를 가지고 약속을 받지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소중한 말씀들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덕분으로 그 선물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거를 내가 막 누리고 막 즐겁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게 그게 진짜인 거죠. 저희 집에 엊그제 저희 아들이 피자를 한 판 시켰어요. 집에서 이렇게 피자가 배달돼서 와서 뭐가 부시럭거리길래 봤더니 주방에서 혼자 그 피자를 펴서 뭘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한참을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몰두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뭘 막 계속 부시럭거리는데 보니까 혼자 그것을 다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마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좀 생각이 났는지 저한테 아빠 피자 안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언제 뭐 시켰다는 이야기도 안 했고 그러더니 자기 혼자 다 먹은 다음에 이제 저보고 피자 먹지 않겠냐고 딱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 흐름이 끊기면 안 되니까 준비하던 거를 계속 하다가 나중에 가서 봤더니 3조각 남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배가 고팠나 봐요. 근데 세 조각 남기면서 또 그 뒤에 하는 이야기가 아빠가 좋아하는 소보루 고구마로 시켰다는 거예요. 네, 참 내가 그래서 제가 좋아하면 좀 많이나 남길 것이지. 네. 근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본인은 그렇게 배가 고팠지만 그래도 이게 남겼잖아요. 다 먹을 수 있는 그 양이 되는데도 그렇게 남겼잖아요.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요, 나머지 식구들이 그걸 또 다 해서 또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나눠 먹으면서 또 하민이가 그렇게 짓궂게 뭐 이렇게 했다 하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면서 또 그렇게 이제 재미있게 하면서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함께 이렇게 나눌 때 이게 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내 것으로 내가 받았어도 중요한 것은 이것을요 즐거워할 수 있고 이것을 막 가지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실은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자, 40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렇게 말씀하죠. 아니 여기 보면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다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땠다는 겁니까? 이들이요 순종했고 그들이 승리했고 그들이 고난이 있었지만 이겨냈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아니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 우리가 아니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홍해를 갈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사자굴에서 살아남았고 불의 세력도 멸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들은요 홍해를 건너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성을 무너뜨려 본 적 있으세요? 사자굴에서 지금 살아나오신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삶의 자리죠. 그런데 비교한다면 누가 더 믿음이 세 보입니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이 더 세 보이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를 위해서요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실까? 근데 이걸 여기에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히브리서 전체에서 이것을 중간중간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더 좋은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지 않고요, 히브리서 7장에도 보면 거기에 더 좋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또 그 7장에 보면 더 좋은 언약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오면 더 좋은 약속이 있다고 하고요, 또 그 뒤에 이어지는 8장에서도 9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더 좋은 재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10장에 오면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더 좋다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더 좋은 것 하면은 좀 이 정도 돈 말고 더 좋은 돈, 더 많은 돈, 그리고 집도요 뭐 한 30평 집 아니고요 뭐 한 50평 되고 더 좋은 집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이 좋은 것은요 더 좋은 차가 있고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이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아마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12년도에 4월 14일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습니다.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만약에 1등급 식당에서 거기 아주 유명한 셰프가 이제 그 배가 지금 침몰을 하는데, 아니 미리 준비해뒀던 이 고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신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최고급 이게 스테이크입니다. 그러면서 90% 할인, 그리고 이거를 정말 맛있게 요리하면서 이거 그냥 드리지 않고 이거 드시면 샴페인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오셔서 드세요. 이쪽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가판에서 선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구명조끼가 있습니다. 이 구명조끼를요 구명보트로 이거 입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얼른 받아가세요. 그러면 자 구명보트 받으러 가시겠습니까? 스테이크 먹으러 가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좋게 누리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뭐가 좋습니까? 스테이크가 좋죠. 예. 아유 그렇게 인류 셰프가 요리를 해주는 그런 이제 음식이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분명히 스테이크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이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왔을 때는 뭐가 더 좋습니까? 당연히 구명조끼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더 좋은 것은요, 단순히 그냥 아우 좋은데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좋다는 이야기를 왜 한 거냐면 이 히브리서 7장 19절을 보세요. 19절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은요 죄를 지적은 해요. 찾아내는 건 잘해요. 근데 죄를 없앨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착한 일은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는 잘해도 이걸 온전하게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건데 우리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 곳곳에서 합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진짜 문제가 뭐냐면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은 가난하다가도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은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는 질병이 있어도 또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불행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불행한 듯 하다가도 행복해질 때가 또 있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죄가 문제고 영원한 죽음이 문제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을 때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이렇게 속죄제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제사가 있고요. 제사도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제사를 드리는 게 또 된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단번에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끝내버리셨다는 거죠. 완전히 이걸 완치를 시켜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며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죄사함보다 죄사함의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데 다시는 이 제사를 안 드려도 되게 단번에 이걸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이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더 좋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죄만 없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담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없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 우리를 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자, 그러니까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소의 휘장은 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 사람도 혹시 죽을까 봐 밧줄을 매달고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그 휘장문이 열려져서,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누구든지 그 휘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내 아버지로 내가 이렇게 완전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지옥에 있어도 괜찮고요, 천국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누가 내 아버지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그저 단순히 죄를 한번 사하고 마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존재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하는 이 존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그러므로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좋네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이거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든 천국이든 어디든 있든지 상관없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을 갖다 줘도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것을 우리 모두는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받으신 분들이에요. 은혜니 얼마나 지금 귀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니면 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40절을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니면이라고 말씀하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요, 우리가 있어야만 이게 온전해진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믿음의 선지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우리는 홍해 건넙니까? 다 다리 놔가지고 다리를 건너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으로 딱 들어갔죠. 근데 우리는요, 오늘 교회 오실 때도 어떻게 들어오셨죠? 비밀번호 딱, 믿음의 비밀번호 딱 누르면 딱 들어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사자의 굴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우리는 사자를 가둬놓고 동물원에서 구경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죠. 이 차원을 한번 생각해보죠.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먹고 자고 했는데 우리는 1박 2일 캠핑만 가도 집이 좋다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아니, 누가 더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너무 힘들게 살았고 우리는 진짜 편하게 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너무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뭘 한 거냐면요, 터를 쌓고요, 기초를 쌓고 기둥을 세웠어요. 근데 신약의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지붕을 그 위에다 얹고 창문도 내고 그 다음에 이 벽을 만들어서 이게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가정을 만든 거예요. 이 집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그걸 넘겨주셔가지고 우리는요, 거기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리 이제 받았어도, 아무리 선물로 받았어도 이거를 풀러보지 않고요, 이걸 내 것으로 내가 써보지 않으면 이게 좋은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써봐야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는 거죠. 근데 이게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아무리 멋진 집이 지어졌어도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으면요, 완성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다 완성이 되려면 누군가가 들어가서 이용을 해줘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구약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요, 신약으로 끝나지 않고요, 구약, 신약,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사람들을 다 통일해서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퍼즐을 맞추듯이 마지막 퍼즐이 우리가 딱 되어줘야만 이게 완성품이 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이것을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경륜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마지막 퍼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했던 그 릴리 사건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여기 있는 분들 378명의 그 릴레이로 그 뒷사람의 커피값을 계속 계산해 주는 그런 삶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379번째 그 사람은 내 것만 받으면 됐어요 하고 끝낸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379번째 손님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딱 끝내버리면요, 뒤에 오는 사람은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서부터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혼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사람도 좋은 거 주는데 하나님은요, 더 좋은 거 주시는데, 그 더 좋은 게 뭡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게. 그러니까 이 더 좋은 성령님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 더 좋은 걸 받은 사람들은 이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자리에 지금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막 믿음으로 달려온 사람들이 막 달려왔어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받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이것을 이렇게 전해줘야 할 그런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우리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쳐다보고 다윗이 막 쳐다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막 쳐다보시면서, 아유,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지금 우리가 임신했던 그 약속을 지금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동안 멀리서 보며 환영했던 그분을 지금 당신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다렸던 그 은혜를 지금 당신이 누릴 수 있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 커피값을 이렇게 대신 지불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요, 내가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누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378번째가 되시겠습니까? 379번째가 되시겠습니까? 받은 은혜를요, 내가 자꾸 이렇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저는 저희 아내의 고백을 통해서 새롭게 또 느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저희 그 딸아이 몸조리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그것을 이렇게 도와주고 산후조리원에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집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걸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다고 생각을 했고, 어느 정도 모든 걸 알면 다 아는 것은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희 아내가,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또 몸조리 시켜줬을 때 이랬겠구나. 그러니까 해보지 않으니까 이건 몰랐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귀해도
이것을요 내가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기다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참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먼저 다가와 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봐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어 봐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 어렵게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불평하는데도 참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아주고 인내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게 나눌 때 알게 되는 거지, 나누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사도 바울은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시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귀한 것들이 너무 많이 경험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뭐 하러 다닙니까?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것을 내가 안다, 그것과 어느 것도 내가 바꿀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신 은혜를 오늘 붙잡고서 우리의 남은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더 고상한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